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물붓듯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는 주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누구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이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이 기름 부음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누가 이야기하면 거기에 미혹이 돼서 넘어가요. 그러나 기름 부음이 있어버리면 그때부터 성령이 나를 가르치고 성령께서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물붓듯 쏟아부어 주셔서 내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어요. 거듭나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냥 쑥쑥쑥 자라나는 겁니다. 아주 그냥 비가 온 이후에 대나무 보셨습니까? 대나무가 막 한치 두치 막 자라나잖아요. 조그마한 죽순이 막 확 자라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장숭한 분량까지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심기어졌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을 교회라 그래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은 저와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제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말이야, 그 추운 데서 그냥 아주 영하 10도 20도 되는 그 자리에서 막 너무 추우니까 막 기도를 하면 막 몸이 막 방방방방 떠요. 진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막 등줄기에서 막 땀이 줄줄줄줄 나오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아주 그 파카잠바 있잖아요. 파카잠바는 뭐 벗어 던져버리고 아주 속에 있는 옷 뭐 메리아스가 다 보일 수 있게 막 단추 다 풀러버리고 막 기도를 하는 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 그러면 그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복음을 가르쳐 줘요. 이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것을 제자를 삼는 세례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저 권세를 받으려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제 19절과 2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을 경험한 이후부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전에 제가 새벽기도 가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잠이 많아요. 새벽잠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시계를 2개를 이렇게 맞춰놓고 4시에 맞춰놔요. 눈만 뜨면은 아침이 돼버려요. 근데 이 시계는 눌러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눌려나요? 그래서 누가 눌렸지? 누가 눌렸어요?
내가 잠깨나 놀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발 새벽 기도 그러고 잠들어 버렸어요. 잠들어 버리니까 4시가 되는 거죠. 새벽 4시가 되니까 누가 와가지고 내 이름을 확 부르는 거예요. 방문 앞에서 너무 막 천둥 소리처럼 말이야. 누구야 하고 부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까 4시에 새벽 기도 가라고. 누가 지금 깨우는 겁니까? 성령이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은 아니다? 기름 부음은 아니에요. 기름 부음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 성령은 소멸될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들어오지 아니하면 성령을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사람이 얼마나 추해지는 줄 아세요? 국가에도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의 생활이 피폐해져 버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거 다시 한번 더 하겠어요. 10년 전이잖아요. 중국에서 막 교회를 말이야 무너뜨려 버리고 막 포크레 이래가지고 교회를 말이야 파기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지하교회라고 하는 것은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지하교회라고 그래요. 거기 선교사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삼자교회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성령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또 잘못된 사상으로 말미암아 독선, 그리고 그 독선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적개심으로, 비교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해줘야 돼요. 나라도 성령의 역사를 해줘야 되고, 단체도 성령의 역사를 해야 되고, 교회도. 여러분, 교회에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막 말씀을 증거를 할 때 아주 힘든 예배당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거는 무엇으로 지금 교회가 돌아가는 겁니까?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시스템으로 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운영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성령이 반드시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성령은 아직까지 기름 부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보겠어요. 마태복음 10장 18절 보겠어요. 18절부터 봐요. 18절부터 또 너희가, 우리 집사님 읽어주세요.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를 해요. 그러면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총독에게 끌려가요. 임금들에게 끌려가지고 이 사람 말이야 아주 그냥 나사렛 이단의 교리를 설파한다라고 하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면은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말하는 이는, 같이 하겠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지 아니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사람은 악령일 수도 있습니다. 귀신의 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를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생각을 붙잡아 버리, 생각을.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이 참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붙잡고, 두 번째로는 말을 붙잡아요. 말을.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요, 이 생각이 건전하고 말이잖아요. 부정적이질 않아요. 말이 정말 하나님적이에요. 복음적이단 말이에요. 말이잖아요. 국단적이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보겠어요. 누가복음 12장 1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보겠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회당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아주 좋지 않게끔 끌고 가가지고 말이야, 이 사람 말이야 예술정이야 어쩌고 저쩌고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장 12절이에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마땅히 할 말을 제가 이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에, 즉 율법 아래 있을 때도 성령이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를 했는데 이 말에 조리가 없어요. 말이 조리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논리도 없고 설득력도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한 30년 전에 친구들을 만나면은 어떻게 해서 저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이잖아요.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말도 아니고, 또 말을 또 잘못하면은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뭐 이런 소리 들을까봐 또 걱정도 되고. 그런데 어느 한 순간부터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충고하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 설득의 말 있잖아요. 이게 내가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해버리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렇게 해서 설령 그 사람이 예배당에 왔다고 할지라도 구원과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아니에요. 어느 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한번 묻는 사람은 말이야,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당으로 끌고 와야 된다 그러면서 진돗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를 전도하고, 너 우리 교회 가자 그러니까 우리상 안 갈 수가 없어요. 친구끼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 왔다 그러면 그 예배당 안에서 복음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요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분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지금 무엇을 잡아버렸어요? 생각과 말을 잡아버렸어요. 말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우리 예배당에 가자, 우리 교회 가서 천국 복음 한번 들어봐. 근데 이게 인간의 말이에요. 내 말이지만은 그 말을 예를 들어서 성령이 해버렸다면, 성령이 그 말을 해버렸다면 그분은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인간의 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의 말만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의 말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잡는다니까요. 우리의 말을 잡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확실하게 다릅니다. 공격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이렇게 찔림을 받아요. 그래, 맞아, 암만 그러다가 아멘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지고 복음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이제 내 안으로 들어오셔요.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외적인 성령의 역사만 계속해서 체험하다가 경험하다가 죽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할례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다양한 역사. 성령은 엄청나게 많이 역사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곳,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동달.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성령이 동달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을 성령이 말하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외적인 은사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권능,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운사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언을 말하게 하고 예언을 말하게 하고 영분별의 운사가 있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즉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믿어져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성령을 소멸해 버릴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많이 높아요.
저거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럽은 하나의 반도가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하죠? 아시아 대륙이라고 하죠. 아시아, 아메리카 이게 대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럽 대륙은 나라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뭐 벨기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스페인도 있고 막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럽 대륙의 나라가 거의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뭐 이렇게 하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요, 교회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전에는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활성화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성령으로 말하고, 육체로 시작했던 사람도 성령으로 끝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렇게 역사하지를 않아요. 왜 그렇게 역사하지를 아니하냐 하면 이 사람들이 성령을 거부해버려요. 왜 성령을 거부해버렸습니까? 사신신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유럽을 확 붙잡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간이 우선이지 무슨 하나님이 우선이냐, 인간이 우선이지 무슨 하나님이 우선이냐 라는 사상이 딱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통해서 일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일을 안 해버리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부터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기 때문에 성령은 다양하게 역사를 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냐? 너희가 다만 이것을 말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여기서부터 같이 하겠어요.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유럽 교회들은 복음을 거부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슨 뭐 대단한, 복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냐? 복음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냐? 복음이 우리에게 말이야 입을 것을 주냐? 복음이 경제를 성장을 시키냐? 근데 그 사람들 착각하고 있어요. 저 복음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우위에 설 수도 없고, 그리고 부를 창출할 수도 없어요. 저 복음 안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저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저 복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저 복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니까요. 저 복음에서 돈이 나오고, 저 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줘야만 경제도 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면 그 경제도 폭망해버려요. 사실 있지 않습니까? 한 100년 전에는 중국이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저 기독교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 공부를 했겠죠. 60년대 10년 동안 엄청난 그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홍위병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홍위병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지식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유적지잖아요. 뭐 교회도 파괴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또 중국 가면은 유교 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자왈, 맹자왈 하는, 그리고 불교 사원도 있고, 그걸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다 파괴를 시켜버리고, 다 그런 책들 있죠. 서적들을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의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죠?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동소평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이제 개혁 개방을 하는 거예요.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이제 외국에 있는 서양 문물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서양 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들어가서 기독교가 왕성했어요. 아주 부흥을 했습니다. 동시에 무엇도 성장을 했어요. 중국의 경제도 성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경제를 성장을 하다가 말이야, 시, 진, 핑,
아저씨가 등장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교회를 말이야 때려 부셔버렸어요. 근데 성령이 더 이상 역사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외적으로는 화려하지만 안에는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안에는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통계 자료를 숨겨버리거든요. 공개를 안 해버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해요.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무엇이 바뀌었다고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는 말이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이냐면 저 성령이 나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성령이 내 주위에서 역사할 때 막 방언하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막 방언하고 그래도 그 사람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도 방언한다니까. 그 속에 제약이 있어요. 그 속에 마귀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도 예언한다니까요. 예언해요. 예언합니다. 와, 권사님 말이야,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말이야, 아주 5년 후에는 말이야, 흰머리가 말이야 검정머리가 될 것 같네요. 막 예언한단 말이에요. 예언 다 해요. 속에 마귀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어도 예언 다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맞혀요. 알아맞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믿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성령을 소멸할 수가 있어요. 성령 소멸해버리면 그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파기가 돼버렸어요. 그것을 수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악 덩어리를 죄사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죄를 제거를 해버려요. 이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우리를 물 속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을 집어넣었다는 말이 아니고 이 타락한 영을 성령께서 물속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물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살아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붕어니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물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다 죽어요. 5분 지나면 다 죽습니다. 5분 지나면 다 죽어버려요. 그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육체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에 뿌리 박혀 있는 마귀가 죽었다라. 마귀가 제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내 안에서 가르치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이 기름 부음을 이해를 못 해버리니까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막 찬양을 부르는데 운해가 된 거, 인간의 감정 있잖아요. 인간의 막 감정이 막 복받쳐. 여러분 막 감동스러운 찬양 부르면 눈물 나잖아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양을 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아까 틀린 말이에요. 뭐 성령의 역사다, 뭐 성령의 역사다, 아니면 성령 충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직 기름 부음은 아닙니다. 기름 부음은 당신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게 들어오려면은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듣고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막 부흥회를 하는데 막 깔깔거리고 잘 사람을 막 웃기고 그러니까 막 깔깔거리고, 여러분 막 한참 묻다 보면은 무엇을 느껴요? 카타르시스를 느끼잖아요. 이건 진짜 노래방에서요, 사람 막 소리 지르면서 노래 부르면서 막 스트레스를 풀었다 그러죠. 그걸 카타르시스라 그래요. 카타르시스를 느끼니까 말이야,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요 완전 히 달라요. 그때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말하는 대로 해요.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 보겠어요?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밖에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너희는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치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기름 부음은 내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완전히 새 언약을 다 이루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믿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었습니다. 그 믿는 자에게 누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제거를 시켜버렸어요.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요. 기름 부음. 확실하게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우리 큰 목소리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그렇죠.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말하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기름 부음이 없어요. 기름 부음이 없다 보니까 천국 복음을 천국 복음 세미나에서 한 5년, 10년, 20년 이렇게 많이 막 은혜를 받고 그래도 이렇게 대화를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해보면 전혀 안 나와요. 복음이 안 나와. 무엇이 없다? 기름 부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팀을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갈 때 옛날에는 잘 다녔는데 그 기름 부음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하고 다니니까 아주 힘들어요. 힘들어. 우리는 말해라 이래나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예수의 이름이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엉뚱한 소리 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어요.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 그 맞아요.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피예요? 새 언약의 피라니까. 그 피는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 그러고 앉았네. 그러고 앉았어요.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전 1장 24절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고전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저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신 주님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니까. 거기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거기서 능력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마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 또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겠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까?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겠죠.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는 역사적인 예수예요. 사실적인 예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나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누가 구원을 시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나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봐요. 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죠. 주님이 약속한 그 성령이 나를 구원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런 말들을 한다니까요. 그리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린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언약을 폐해버리고 두 번째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즉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새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또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왜 하늘 성소에 올라갔습니까? 왜 승천해서 하늘 성소에 올라갔습니까? 그 피를 뿌리기 위하여서, 당신의 피를 뿌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 누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름 부음이 나타나요. 그때부터 기름 부음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줘요. 이는 물과 피. 그러니까 피가 무엇이에요? 피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복음을 표현할 땐 새 언약의 중보제약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원죄를 제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저 물과 피를 이루어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저 피는 새 언약을 이루어 주는 일을 하고, 저 물은 무엇입니까? 세례, 즉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라난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증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구원인가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우리 꿈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름 부음에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이 외적인 것을 막 기름 부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그거 맞는 줄 알고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집니다. 틀니가 금리빨이 돼버렸어요. 어째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가지고 아니 틀니가 금리가 되면 그 팔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 누가 사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름 부음이라고 속여가지고 진짜 복음을 보지 못하게끔 사람을 맹인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맹인을. 그러나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다 구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봐야 성령이 친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름 부음이 있으면 성령이 말씀을 해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의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확신이 저걸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 속에도 그런 확신이 있다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어버이날이 되는데, 우리 이소희 집사님 어버이날 권사님한테 무슨 선물 할 거예요? 선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왜 나죠?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니까. 아니야. 권사님은 집사님 어머니가 아니라 내 어머니야.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권사님이 나를 안 낳았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버리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뭐 확신이라고 하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저분은 우리 어머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호적 있잖아요. 호적을 파버린다고 그래요. 호적을 파버린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아닌가요? 아무리 호적을 파보세요. 그게 되나?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다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 버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까. 아멘. 이해가 되죠? 아멘.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겠습니다만은 아마 우리의 효도도 아마 받을 줄로 믿어요. 그 이야기니까 생각이 납니다. 15년 전 북한에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분이 타액을 이렇게 채취를 하고 머리를 막 잘라요. 영상으로 다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한국에다가 보냈어요. 왜 보냈느냐 하면 아버지가 한국에 살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친자 확인이 되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그 딸이 받을 수가 있어요. 유로분이라 그래가지고 유로분이라 그래서 얼마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친자가 아니면
유료분은커녕 돈만 다 날려버리는 거죠. 못 받아요. 이걸 유전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기름 부음이 유전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유전자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확신 가지세요. 확신 가지세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확신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내 앞에 있는데, 어머니, 내가 어머니 자식 맞죠? 어머니, 내가 어머니 아들 맞죠? 그럼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 정신 나간 놈아,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무엇이라고 한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의 비밀을 다 자식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개역 개정으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저걸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내가 말이야, 나는 몰라요. 나 영의 사정을 전혀 모릅니다. 육의 사정은 잘 알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야 오늘 말이야 비도 오고 그러니까 짜장면 어때? 짜장면 할렐루야,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갑시다. 장모님 짜장 괜찮죠? 육의 사정 다 알아요. 그러나 영의 사정은 모른다니까요. 영의 사정은 누가 알아요?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알고 있어요. 기름 부음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 대신 막 간구를 해주는 게, 다시 또 어버이날이니까 마지막으로 예화를 한 번 더 들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우리 권사님이잖아요. 우리 집사님의 사정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고, 하나님 저쩌고, 하나님 어쩌고, 하나님 저쩌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나타나버리면 성령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께 간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 가봤더니 말이야, 좋은 남자 만나고 말이야, 좋은 여자 만나고 좋은 일꾼 만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간구를 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기름 부음이 그 역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이제 이해가 됐죠?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저분 말이야 기름 부음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구나. 그렇다고 해서 존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중구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중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승천, 하늘 성소에서 피 뿌림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기름 부음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과정이 완성이 되어 이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꿈민록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름 부음을 받으며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